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서도 다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이, 지난 수요일 날 준비했던 그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저는 상의한 적이 없는데 비슷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수요 기도회 때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도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바로 나무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무 위를 걸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뉴스를 유심하게 보았는데요. 뉴스에서 한 사람이 로프와 안전장비를 이렇게 걸치고 약 10m 정도 되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뒤이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로프로 연결을 하고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 사이를 자유자재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타는 이유가 우량하고 아주 좋은 나무의 이 유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프를 타고 이 나무 사이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나무 끝에 보면 그 열매와 종자가 맺히는데, 그것을 따기 위해서는 로프를 이용해서 이제 다소 좀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높은 사다리를 두고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거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암벽을 등반하는 클라이밍 기술을 응용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타는 사람은 사실 산림청에서 고용한 사람인데요. 산림청에서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종자를 계속해서 채취해서 이 종자들로 하여금 우수한 나무들을 계속해서 심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주목해서 보면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종자와 열매가 맺히고, 이 나무에서 채취한 좋은 열매의 그 종자는 다시 좋은 나무를 심는 그 종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친정인 외갓집에 가면 아주 많은 작물들을 심는 그런 시골에 있는데요. 그 시골에 가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단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감입니다. 그 시골에 있는 집 뒷마당에 보면요, 감나무가 총 3그루가 있는데 이 감나무에 맺히는 감이 그렇게 맛있는 감인 거예요. 특별히 이 감은 이제 가을이 지나고 그냥 감으로 추수할 그 시기가 지나면 홍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홍시가 되는 그 시기에 가서 이 감을 따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은 뭐 특별한 게 없지만은 그냥 맛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나무가 좋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맛있는 과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 매년마다 거의 먹는 것 같은데 이 감을 먹을 때마다 맛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무이기 때문이죠. 좋은 나무에서 자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위쪽을 잘 살펴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 다들 보십니까?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니까 그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는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 중에서도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 열매를 맺는, 넓은 문으로 가라는 이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가 좋은 것을 보고 이 열매 맺은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보고 이 나쁜 열매를 맺은 이 나무는 못된 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당연히 나쁘고 못된 나무입니다. 그 나쁜 나무의 종자는 그 씨부터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떤 종자를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종자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자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종자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자랄 수밖에 없으며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나무가 병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취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또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결국 또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근신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종자로 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나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기형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종자로 심김을 받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한 것 같고 실제로 무엇인가 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법상으로 있는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이 중에 제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 숫자가 잠정 9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약 30%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비율이죠. 이전의 국회인 19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퍼센트였습니다. 약 41% 정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 대부분은 자신이 국회의원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의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국회의원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정말 큰 부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말하겠다는 생각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그 일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막 설치고 막 무언가를 더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막 할 때마다 저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가 그냥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놓치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 누군지 내가 모른다, 결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날마다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좋은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동화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다들 우리 들어보셨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동화죠. 이 동화는 제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담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서 내려오다가 기록된 동화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어미 돼지는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출가시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 곳을 정해서 그 터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째 돼지는 아주 게으른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푸라기를 대충 모아서 초갓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지나가던 늑대가 이 초갓집을 보고 입김을 하고 불었습니다. 이에 그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첫째 돼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자 이 돼지는 늑대에게 잡혀 먹혀버렸습니다. 둘째 돼지도 자기가 집을 지을 그 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이 둘째 돼지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돼지는 아주 놀기를 좋아하는 돼지였습니다. 이 돼지는 놀기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이 집을 짓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을 모으고 나뭇가지들을 대충 모아서 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앞에도 이 늑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늑대는 이 집을 보고 이 집도 불면 날아가겠다 하고 그 입김을 더 세게 하고 불었습니다. 이에 나뭇가지로 지은 이 가시덤불로 지은 집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돼지도 자기가 집을 지을 그 터를 찾았는데 이 셋째 돼지는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한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벽돌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서 견고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늑대가 마침 또 이 셋째 돼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 셋째 돼지의 집을 보고 배가 고프구나, 이 집도 불어서 무너뜨리고 저기 안에 있는 셋째 돼지를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입김을 가장 세게 하고 불었습니다. 이 집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왜냐하면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늑대는 샘이 나서 이 집 안에 있는 아기 돼지에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굴뚝을 통해 들어가다가 그곳에 있는 끓는 그 솥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돼지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튼튼한 견고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튼튼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 하면요, 그 주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놓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첫째 돼지, 둘째 돼지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주추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에 있을 때 그 전공 중에 하나가 건축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은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이미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를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은 아주 무르고 모래와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돈을 배로 들여서 이 집안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견고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원수마귀는 우리의 집을 날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를 주고 창수를 주고 바람을 계속해서 줍니다. 마치 늑대가 입김을 후 하고 분 것처럼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이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기초 공사가 단단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집에 살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집이 무너져서 마귀가 공격하고 싶은 대로 다 공격하면서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전하지 않으면 그 집에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도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 가운데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견고한 집을 짓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종자로 심김을 받은 좋은 나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좋은 나무로 심긴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도 있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시는 그 성도님은 정말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한 집으로 말미암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계속해서 내려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것이 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지킴으로 참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